나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요, 그 단어가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입니다. 결국 목회자도 중직자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 그냥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제 수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또 환경은 신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시간표. 그래서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뭐 하면서 놀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하시면서 헌금하시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 내 상황은 실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은데 기도 못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붙는데 내가 그럼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전도 못 하겠어요? 나한테 수중에 돈이 많아요. 그럼 그 중에 일부 떼어서 헌금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흔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소명과 산명과 천명들이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교회에 온 세 가족이 이제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세 가족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일부러 등록하려고 일찍 오셨거든요. 근데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주차하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주차를 정확히 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차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왔으니까 뭐 보험 처리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다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실은 감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좋게 마무리하고, 근데 이번 한 주일 동안 자꾸 이제 연락이 계속 왔답니다. 근데 어떻게 왔냐? 저희 세 가족이 이제 더 잘못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저쪽이 실은 교회차를 다른 교회 차랑 부딪힌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몇 분 타고 계셨고, 근데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 통해서 자꾸 이제 전해드는 말이 너무 부당하게 요구하고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찰서를 갔는데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세 가족들이 보니까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래요.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신고하고 접수를 해서 그 가해자로 경찰서에 갔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내용 상담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두 분이 피해자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조사해봤더니 이제 그쪽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이 이래저래서 이제 아마 벌점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면허도 정지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고백됐다고요. 안 그래도 새로운 새가족 집사님 부부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번 주에 붙잡았대요.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피할 길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수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직장에 왜 가시냐? 증인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어떻게 가시냐? 증인으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가라는데요, 어떻게 가는 거죠?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으로요. 그래서 이 세가족 부부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실은 저희는 처음 왔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 난 사고라 교회에 누가 될까봐, 교회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누가 될까봐 조심조심했고 많이 이제 염려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하시는데 교회에 뭐 누가 끼치는 거 없다고, 그냥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번 주 말씀 속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익을 따라가거든요. 결국 자꾸 이익을 따라가요. 영적인 거 놓치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또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 기도의 비밀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세상이 어느 순간 보면 허망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허망하냐? 한 줌의 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실은 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번의 호흡이, 그냥 내 코 속에 들어온 호흡이 그냥 내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교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비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을 축복으로 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가 증거된다. 그것만큼 큰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먼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전도가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헌신도 되고 헌금도 됩니다. 하나님 없는 기도는 뭐가 되죠?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도는 뭡니까? 내 열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헌금은요, 결국 내 만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수준이 아니라요, 그 말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도 이제 올여름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증인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 앞에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 주신 말씀처럼 정말 영적인 서밋이라면 내가 하나님 기도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야,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서밋이요, 아 정말 전도의 서밋이구나. 여러분, 현장 가면요 불신앙이 쫙 깔려 있어요. 거기서 믿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꾸 믿음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붙이세요. 믿음 고백하면요 불신앙이 싹 무너집니다. 흑암, 재앙, 저주가 사라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을 확인하고 그 땅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확인했는데요. 10명이 들어가지 말자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근데 2명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능,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헌금입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쓸 것은 따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또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했는데 교회 가는 길이 너무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이 있고 젖고, 그런데 그 교회 가는 길에 벽돌이 한 장씩 깔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들이 봤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그냥 어린아이가 하나씩 벽돌을 까는데 그 아버지가 다니는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뭘 받냐? 벽돌을 받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그러면서 그거 한 장씩 깝니다. 어느 만큼 이 아이가 말씀을 사랑했냐? 성경책을 자기 것으로, 자기 게 없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먼저 돈을 빌려서 성경책을 사달라고 하고 그 돈을 나중에 선생님한테 조금씩 갚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응답이 안 보여요. 근데 교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벽돌 한 장 한 장, 그 받았던 벽돌을 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하루가 세계복음화의 길을 닦는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며 가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인도받았던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언약과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땅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끝까지 증인의 발걸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증인으로 가게 하신 모든 현장과 만남과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최고의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기도와 전도와 헌금의 축복이 날마다 발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